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여신 이 여신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이 11절이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곳은 빼고요. 여호와의 일들을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119편입니다. 176절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은 78편, 72절까지 있는 아주 긴 시입니다. 마치 한 편의 역사의 한 편의 큰 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대역사시 또는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시가 이 78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마스길, 교훈, 교훈, 마스길. 지금 어디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조상들의 행동의 모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의 역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하나의 대하 드라마처럼 역사적인 흐름을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시가 78편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역사를 다 총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역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 두 번째는 광야의 역사,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그 세 가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거기서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세 가지 의미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역사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아삽이 이 역사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기술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 기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해석과 역사의 기술 방향이 확 달라요. 어느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지만은 만약에 그 역사 속에 참여한 사람의 입장에 있었으면 그 역사는 전부 다 좋은 쪽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나에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내 인생에 너무 힘든 굴곡을 가져다 준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아삽은 이 역사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위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역사를 지금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78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관점보다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느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이 78편을 쓰면서 이 시를 쓴 목적을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로 8절입니다.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이게 이것을 쓰고 싶은 목적이에요. 이 긴 시를 쓰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들의 희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역사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삶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희망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희망도 하나님이시고, 군산의 희망도 하나님이시고, 성광교의 희망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거든.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초지, 눈에 보이는 인원수,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희망해야 할 분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시편 78편의 시를 쓰게 된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들로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풍년등화와 같은 6.25 사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석하고 하면 낙동강 지나 부산 앞바다 바다로 몰살 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그 불씨를 누가 살려줬어요? 누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느냐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의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기성세대처럼 젊은 세대도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를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영적 질병을 11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영적 질병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큰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망각을 해요. 여기서 잊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관심이 없다 그 말의 영어로는 pay no attention, 전혀 pay attention이라는 말이 집중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사람은 오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땅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잊어버리면 자꾸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들이 살았는가?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뭘 구해요? 음식을 구해. 음식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그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베풀어요? 식탁, 음식, 식탁 거기다 표시를 해보셔요.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야.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 거기다 표시를 해보시고 떡도 주지 아니하고 밥도 주지 아니하고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자 보세요.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온통 관심은 뭐죠?
뭘 먹을까?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관심이 없고 오직 뭘 먹을까? 그밖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솔직히 누구도 그래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사람이 말이죠, 먹는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 그처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배고플 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시장하고 너무 배가 고플 때 그때 따뜻한 밥 한 숟갈 떠주는 사람이 최고로 고마워.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누구일까 봤더니 밥 사준 사람, 5천 원짜리 밥 사준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먹는 문제가 결코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어제 우리 예수사랑 봉사단에 가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참 여러분 앞으로 시간 좀 허락하시면 시간 좀 내셔서 거기 가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한 100여 명, 한 상당히 어제는 이제 다른 무슨 행사가 있어서 조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정성으로 반찬이 4개에다가 그 다음에 국에다가 어제 고깃국을 끓였더라고요. 국에다가 그 다음에 과일에다가 정성으로 식탁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모습을 받느냐면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안 늙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묘해요. 착각해요. 나는 저 자리 안 가리라. 누가 안 갑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일에 우리 김민재 장로님이 수고를 하고 있고, 시간이 허락이 되시고 조금이라도 좀 여력이 있으시면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건강, 여러분들의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하세요. 가서 청소도 하실 수 있고 깍두기라도 쓸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고. 먹는 문제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밥 한 끼 이렇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어제 이렇게 조금 만나 그랬더니 다른 데서 떡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대요. 이게 연세 드시면 오직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무랄 수가 없거든요. 또 왜?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속에서 계속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큰 둘째치고 뭘 먹을까? 어떻게 뭘 먹을까?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뭐같이 내리세요?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거기다 만나를 비같이 거기다가 표시해 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충족히 주셨도다. 거기다 표시를 해 보시고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뭐같이 내리셨어요? 모래같이 내리셨고 28절 그가 그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29절 그들이 먹고 힘이 어떻게 써요?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대로 원대로 그대로 주셨도다. 자 보세요. 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먹거리를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동안에 먹고 산 거, 입고 산 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개인 간증이 되지, 그죠? 87년도 한국 떠났을 때 딱 이민 가방 2개 하고 수중에 돈 1,400불
그거 들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평균 잡아서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이사를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해서 이제 처음에는 방이 한 칸 있는데 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방도 없는 데 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거라지라고 그래서 차고를 방으로 꾸며가지고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데 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두 칸 있는 데로 갔다가, 어쨌든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미국 가면 다 저렇게 이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보따리 싸는 것은 제가 이골이 났습니다. 이골이라는 말을 모르시면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 누구 불러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 뒤에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다가 책 싣고 뭐 싣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혼자서 다 이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뭘 하나 느꼈느냐면 이사할 때마다 살림살이가 들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가방 2개 들고 가고 1,400불 들고 가서 1,400불 가지고 뭘 했느냐면 시골에 옛날 차, 누가 줘도 잘 타지도 않을 그 중고차 1,700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간 돈은 1,400인데 1,700불을 줬으니까 이민생활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 300불.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살림살이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 나중에 이제 2008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걸 다 처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먼저 오고 집사람이 6개월 뒤에 왔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집사람이 다 혼자서 처리를 다 한 거예요. 20년 산 모든 것을. 참 고마워요. 아버지 심정으로 볼게. 나 어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대요. 남편은 아버지 심정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는 어머니 심정으로 남편을 보고. 와, 참 좋더라고. 노트에 써놨어요. 남편은 아버지 심정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는 어머니 심정으로 남편을 보고. 이? 남편은 아버지 심정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는 어머니 심정으로 남편을 보고. 시작. 그 6개월 있으면서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그 많은 거 다 어떻게 다 정리를, 그 남자가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자 혼자 남아서 그걸 다 정리를 다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많은 거 정리하느라가 아마 머리가 쥐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숟가락 하나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와서 목회하다가 전주에서 여기 올 때 해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사준 거니까 그거 내 게 아니에요. 그 교회한테 다 줬어. 교회가 다 가져가라고. 거기다가 이사 오면서 거의 다 전부 다 썼습니다. 이건 교회 거, 교회가 다 크게 해서 다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다 가져가라고. 참교회요.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세요. 그래도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그때도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먹을 것이 싹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살면 부족해도 감사가 있고 연약해도 감사가 있고. 저는 하이라 씨가 그렇게까지 많은 질병 속에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자마자 최수정 씨한테 그랬어요. 그동안에 드라마를 몇 편이나 찍었어요? 그랬더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도 몇 편 설교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외워가지고 했을까? 나 그게 늘 궁금했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그 긴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수동 씨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절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절제라고.
절제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 계통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놀고 그냥 마시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면 자기가 그런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소화를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참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연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직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제를 해서, 그래서 그 대사를, 아마 그 절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대사를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집중을 했을까. 그냥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 그러면서 이순재 씨 예를 한번 들더라고요. 이순재 씨, 그분이 연세가 80이랍니다 80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데 400자 분량의 그 문장을 80이 넘은 이분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대사를 해가 돼. 판결문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인데, 그 판결문을 400자의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몇 토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 연세 드신 분이 쫙 이어서 그 대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재 씨가 지금도 존재한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계속 투덜대.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그들에게 담으면서, 그래서 7절의 말씀과 8절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것 때문에 74편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7절입니다. 중간 좀 끊어지기 때문에 7절 8절인데 그냥 7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거기까지만. 다시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